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그리고 23절에서 26절입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보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26절까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 보셔도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23절부터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모든 육체에게 복을 꺼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아멘. 예수 믿는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고 보람된 인생입니다. 참으로 살만한 값어치가 있는 인생이지. 천국의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지. 이번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저 요양병원에 계신 장모님을 연을 했습니다. 거의 2년 만에 지금 처음 얼굴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요양병원에 모셔놓고 뭐 갈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면회 잠깐 한다고 그러더니 며칠 만에 또 이렇게 취소 그래가지고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는데 좌우 같이 가려고 그랬더니 한 사람만 들어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갔습니다. 암호복을 이렇게 입고 가니까 뭐 그 노인네가 말하기도 힘들고 그렇지요. 예, 이제 우리 이분이 이제 97살이죠. 97살인데 그렇지 뭐랄까 그 치매가 아주 심합니다. 치매가 심해서 이제 집에서 못 쓸 수도 없고 또 해가지고 이제 몸이 많이 불편하고 또 이제 밑에도 이렇게 오줌도 이렇게 이제 오줌포도 차고 계시고 또 얘가 이렇게 산소도 가끔 위험하면 넣어야 되니까 꽂고 계시고 그러는데 이제 집에서 참 모시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병원에 모셨는데 참 예, 이제 이분이 이제 아주 치매가 심하기 전에 이제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살아보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치매가 심해지니까 걱정이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을까봐. 그러면 어떡하나. 더구나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만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늘 그저 기도만 했습니다. 아주 치매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것도 기력도 이제 많이 쇠해지고 우리 집사람이 갔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딸의 이름들도 기억을 못해요. 큰딸 이름이 누구냐? 그러니까 큰딸 이름도 기억을 못합니다. 전혀 뭐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예수 믿어야지요. 예수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멘. 자기 말만 실컷 하다가 그냥 남의 말 안 듣는데 그때는 또 그걸 알아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해요. 이제 우리 집사람들이 녹음을 녹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듣기만 했죠. 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죽어간다. 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죽어간다. 그리고 거기 가야지. 두 번을 반복을 하더라고요. 거기 가야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천국 가고 싶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꺼져가는 희미한 기억 속에서 자식들 이름도 모르는 그 노인네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지키신 거예요. 지금까지 지키신 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 믿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천국 못 가는 것보다 불행이 어렵겠습니까? 아무리 대통령하고 대단한 짓을 해도 지옥 가면 그만인 거예요. 천국 가는 게 가장 복된 인생인데 천국 가게 생겼습니까? 이제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열고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정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의 원래 의미는 이제 성경에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출애굽기 22장 16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 갓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저장한다는 의미에서 수장절입니다. 가을에 이제 농사를 다 끝내고 포도도 걷어가지고 이제 이 포도주를 다 짠 다음에 그것을 저장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수장절을 갖다가 초막절이다, 장막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면 감사절이면 모두 다 감사하고 즐기는 거 아닙니까?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만큼은 장막에 살아라. 집에 살지 말고 장막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살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여유 있고 좋은 날에 광야의 어려움을 생각하라. 너희들이 고생했던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이름을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추수감사, 감사주의 수장들은 함께 나누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가장 큰 그 이 잔치가 뭐 어떤 날이냐 바로 수장절입니다. 7일 동안 잔치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6장 13절 14절입니다. 앞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을 보고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뒤에 이래 동안 소방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보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이 날에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또 풍성한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곡식도 나누고 과일도 나누고 양도 잡아서 그거를 같이 나눕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하느냐? 가족과 함께 즐기는 것이죠. 뭐 아버지가 혼자만 가서 즐기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니까 다 함께 가족과 함께 즐기는 것인데 노비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노비도 함께 합니다. 또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들과 함께 즐기고 다시 말해서 나그네도 불러서 대접하는 것입니다. 힘든 고아, 과부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 불러서 그날 7일 동안 함께 있는 것을 함께 나눠 먹고 감사하면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입니다. 이것이 나누고 베푸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신대 쪽에 올라와서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추수감사를 드렸다. 그래가지고 이 날을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원래 의미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날에는 주신 복을 감사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지요. 많이 거둔 사람은 당연히 많은 것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적게 거둔 사람도 적은 것으로 함께 나누면서 베풀면서 그날을 즐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복은 더 좋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서로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과도하게 손을 쥐지 말고 풍성하게 거둔 것으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은 세상에서 내가 노력하는 그런서 얻는 수확하고는 완전히 질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가 노력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차고 넘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 어부지요. 어렸을 때부터 어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가 물고기가 많은지, 어떻게 하면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 사계절을 돌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부의 삶을 보면 주는 대로 받는다 그럽니다. 무슨 이야기냐? 가다가 내주는 대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날은 그냥 많이 잡히는 때도 있고 좀 덜 잡히는 때도 있고 또 아주 안 잡히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뭐 이 베드로가 그날 전날 밤에 애를 써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 내려오고 다시 이제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낮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던지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 상식하고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고 시작하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까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마나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는 아무도 잡지 못했어요. 허탈한 상태에 있는 베드로에게 그것도 낮에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기를 잡는데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들도 보면은 밤이나 새벽에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꺾어만 때 이제 고기가 활발하지 않고 잘 못 보니까 잡는 거예요. 그런데 대낮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화나잖아요. 그물을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들에게 그물을 내리면은 내리는 동안에 그 고기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더구나 그때 그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변변치 않았겠습니까? 뭐 보나마나 뻔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생각에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내 상식하고는 맞지 않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있다가 끌어올렸겠지요. 끌어올리는데 웬걸 얼마나 무거운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이 동료에게 손짓을 합니다. 배 좀 가져와. 같이 걷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같이 걷어보니까 두 배가 잠길 만큼 물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 조그마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혀가지고 두 배 꽉 차게 이렇게 그 고기를 채운 거예요. 이것을 보고 베드로는 놀랐습니다. 사람의 일이지 아니지요. 전능자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봤느냐? 이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는 평생 고기를 잡으면서 고기 잡으러 쫓아다니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두 배가 참길 만큼 이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물고기에 이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능력의 주님에게 관심을 준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죠. 베드로는 이제 확실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지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들을 다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때로는 물질도 이런 복을 주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지난주에 상행선, 하행선 시를 쓰신 박병길 목사님의 쉽게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젊었을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장로로 이제 이렇게 시부도 하고 그랬죠. 그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사업을 좀 여러 개를 운영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남이 돼가지고 교회 다니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아이고 저 장남이 돼가지고 저런 자식 제가 예수 믿는다고 맨날 교회 쫓아다니고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장남이 싫은 거예요. 그 안 줄 수는 없으니까 하나를 물려줬는데 목재산을 물려줬습니다. 목재산을 물려줬는데 빚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는 그 목재산을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물려줬습니다. 이제 그때 장로님이었죠. 목사님 장로님이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그분도 역시 베풀고 나누는 사람을 참 좋아했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거기다가 이제 가게 앞에다 크게 써붙입니다.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주일은 쉬니까 오지 말라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예배드리고 하나님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런 삶을 삽니다. 헌금도 참 잘했는데 다른 분들은 11조를 하는데 그분은 12조를 하시더라고.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 빚의 문제는 늘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목회의 길을 가고 싶어서 이렇게 소원을 하는데 이 빚이 많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아는 트럭 기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옛날에 이제 지금 뭐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고 또 이렇게 도시에서 사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옛날에 산판한다고 산판이 뭔가 하면 벌목이죠. 벌목을 합니다. 그럼 이제 산에 가서 큰 나무들은 이제 베어내고 작은 나무들은 이렇게 남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판을 하는데 이 트럭 기사가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님, 이번에 강원도에서 큰 상판이 있었습니다. 벌목을 했는데 참나무 벌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는 다 가져가고 잔목만 남았습니다. 잔목만 남았는데 뭐 이것을 팔 데도 없고 우리도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데 사장님 우리가 이제 갖다 실어다 드릴 테니까 그것을 이제 화목으로 팔고 나서 다 판 다음에 그저 인건비하고 우리 이 운반비나 좀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장로님이 입장에서는 뭐 손해볼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부터 이제 갔다가 이제 그 터에다가 쌌습니다. 뭐 옛날에 이제 목재사 하니까 터가 짧았거든요. 짧았는데 거기다가 뭐 수십 차를 갖다가 이제 이 참나무 참고 싸니까 뭐 조그마한 산만 좀 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또 톱으로 자르고 요새 기계톱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없지. 그냥 나무를 이렇게 톱으로 잘라가지고 도끼로 이렇게 패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묶어갖고 화목으로 팝니다. 땔감으로 파는 거예요. 이제 읍내니까 이제 땔감을 그렇게 이제 사서 사람들이 떼니까 팔았어요. 한참 팔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우리 이제 고향 도안인데 변산반도가 있습니다. 삼면으로 둘러싸여 뻘이 참 좋습니다. 정부에서 그 변산반도 뻘에다가 생합, 백합이라고 하는 생합을 양식을 하도록 허락을 하면서 개인들한테 부과해 줬습니다. 뭔가 하면은 원래 이제 이 공유 수면이 국가 거잖아요. 국가에서 이제 땅을 개인들한테 나눠주면서 거기다가 이제 그물을 치고 이 생합, 백합 양식을 하도록 했어요. 그물을 쳐야 되는데 말뚝을 박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뚝을 박는데 다른 말뚝을 박아오면 이제 금방 썩어요. 소나무나 다른 것을 하면은 금방 썩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가 좋느냐? 참나무가 좋습니다. 참나무 나무가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박으면은 오래 가고 썩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치는데 뭐 너무 큰 것은 또 말뚝 박기 힘들 거 아닙니까? 딱 알맞은 이제 조그만한 나무가 어디가 있나 봤더니 우리 장모님 그 가게에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에서 그 후로는 이 벌목을 못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산에 가서 나무 못 뺍니다. 그러니까 그 쌓아놓은 것이 금값이 됐습니다. 불그런 대로 뭐 받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하여튼 뭐 수십 배 가격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모님 그것을 팔았습니다. 잘 팔려나갔지요. 잘 팔려나갔습니다. 떼돈을 벌었어요. 떼돈을 벌어서 갑자기 떼돈을 벌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지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빚을 갚고 돈이 남으니까 가서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냥 이게 구식으로 이렇게 이제 집이 있었는데 1층은 가게터를 크게 가게를 짓고 2층에 이제 집을 지었는데 크게 집을 지어서 옛날에 아주 큰 집을 지었더라고요. 빨간 벽돌로 싸가지고 그 옛날에 그 시절에 그런 집은 참 보기 드문 집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잘 살았는데 이제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장로님도 이제는 목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거 다 보내두고 목사가 됐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베드로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 그 장로님에게도 임하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이런 은혜가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만 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내가 돈 쫓아다니고 힘들게 돈 벌려고 노력할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런 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도 때로는 맛보기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 관리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를 지은 것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들에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첫째로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멘.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 영원하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에서도, 우주를 뛰어넘는 곳에서도 하나님보다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그저 한 70, 100년 살으니까 뭐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잘 판단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뛰어난 분이십니다. 모든 통치자와 권력자보다도 더 뛰어납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대단한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통치자도, 왕도, 황제도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높으시다 그 말입니다. 주들 중에 주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셨습니다.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다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빛을 만드셔서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풀과 나무 그리고 모든 생명체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생명체가 자연히 생겨났고 진화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다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화해서 생겨납니까? 원숭이가 사람 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람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하나님이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이에요.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 세 사람들이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23.5도로 기울어져서 그것이 태양 주변에 돌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계절을 이루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날과 해를 이룹니다.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로 15절인데 앞을 보면서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었으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징조와 계절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날과 해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됐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 하루가 가고 1년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 지구는 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틀림없이 오는 거예요. 한 번도 없은 적이 없습니다. 지구가 돌아가면서 이제 그것을 궤도에서 이탈한 적도 없고 기울기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것이 그냥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이 그대로 있는데 지금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뛰어난 하나님의 그 솜씨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둘째로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씨 맺는 풀을 만드시고 씨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짐승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애국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40년 동안 살았던 땅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메마른 땅이에요. 비가요 1년에 거의 오지 않습니다. 50mm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황량한 땅입니다.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먹을 것이 있습니까? 마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셔가지고 그들의 양식을 주셨지 않습니까?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서 있으면 일사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이스라엘 그 남부로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거기 모자도 큰 걸 써야 돼요. 크게 써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태양이 얼마나 장렬하는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을 하나님 인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두시고 구름 기둥을 두셔가지고 그들이 이 햇빛의 직사광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밤에는 너무나도 추우니까 불기둥을 두셔서 그들이 따뜻하게 잠을 자도록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불이 먹은 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터치셔가지고 그들에게 물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인생에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입을 것도 주셨습니다. 잠잘 거처도 주셨습니다.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주시지 않으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나라였습니다. 1885년에 이제 대한민국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 땅을 바라보니까 참으로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원더우드가 이제 자기 고향에 이 고향 교회에 보낸 기도 편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참으로 그때 우리나라 참상을 보고 있습니다. 산에는 다 민둥산입니다. 나무 한 그루 제대로 뻗어서 자라지 못하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민둥산처럼 너무나 각박하고 그저 인색하고 그 단단하게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과 인식에 묶여서 있으면서도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 고통이 고통인지도 모르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화를 내고 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이런 상태로 오래 지속되었죠. 그리고 나서 일제 36년이 우리가 계속되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진 않았지만 일제 36년 동안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모피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풀뿌리를 뜯어 먹고 그저 웬만한 풀 뜯어다 죽 썰어서 죽 쏘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던 거 아닙니까? 해방 후에도 한동안 참으로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가난했지요. 그러다가 1960년도, 70년도가 되면서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성하게 왔습니다. 복음이 전하는 대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많이 교회가 공유했지요.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교회가 세운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왕성하게 일어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2위 선교사로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나라, 말도 못하게 헐벗고 가난한 나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무역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삼성은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회사가 아닙니까? 현대자동차 세계 가려보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이렇게 이 북극에도 현대자동차 있습니다. 잘 있어요. 사람들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똑똑하고 부지런해서 그렇습니까? 똑똑하고 부지런한데 왜 옛날에는 못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경제 대국 10대국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의 개인의 삶도 풍성해진 거예요. 나라가 발전하니까 개인의 삶도 풍성해진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고깃국에 쌀밥이 아니에요. 고기를 어떤 고기를 먹느냐, 어떤 부위를 먹느냐, 지금 이것을 따지면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 전에 50년 전만 해도 제대로 살지 못하던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으며 산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풍족한 삶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이것도 답답한 일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이 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한 해에서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2절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세상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구하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무 세상적인 것,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23절로 24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대적은 누굽니까? 여기서 대적은 뭐 세상 대적이 될 수도 있지만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부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짐승은 없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주었기 때문에 사람만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사람들이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이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땅도 다스리고 짐승도 다스리고 모든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들을 사람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귀하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죄는 사람에게 사망을 주고 저주를 줍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나 죽음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불순종하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을 왔습니다. 참으로 이 죄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저주를 받아서 땅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땀 흘려야 먹고 살게 만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이제 그 죄의 값으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 지은 인간은 다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은 악한 생각을 갖습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아이고 저런 것이 무슨 죄가 있나 악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자체가 악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미움이 옵니다. 시기가 옵니다. 질투심이 옵니다.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갖는 거 다 죄 때문에 싸움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음란을 행하고 술 취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지옥 형벌입니다. 이런 저주를 받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의로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종의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고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지막에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의로우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광스러운 그분이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비천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없는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2021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1년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감사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